안녕하세요. 시로 안부 전하는 햇살지기 써니 서미선입니다.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를 무서리라고 하는데 찬란한 가을 꽃들도 무서리의 어느 한순간 사라지는 계절입니다. 누군가에게 찬란한 꽃들이었을 모든 생명체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서로의 존재가 새삼 감사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디지로그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님이 오늘 저희에게 시로 안부 전해주실 텐데요.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세계에 알리셨던 K문화의 원조격이셨죠. 이어령 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택에 방문해서 1인 콘서트를 해주셨다는 가장 한국적인 음색이라고 하는 장사익 님의 찔레꽃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꽃 찔레꽃 선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손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찔레꽃처럼 노랬지 찔레꽃처럼 춤췄지 찔레꽃처럼 사랑했지 찔레꽃처럼 살았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당신은 찔레꽃처럼 울었지. 여러 직함이 많은 이어령님을 시인으로 만나 뵙기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매 낭송 수업 때 여러 새로운 시를 만나는데 우연케도 저는 이어령 시를 택하게 되었지요. 수없이 여러 편 중 갑자기 하나를 정해야 됐기에 깊은 생각 없이 택하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어령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화려한 업적 이면의 마음을 표현한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한 기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와 언론인, 시인이자 문화부 장관으로 종횡무진 활약한 한국 지성의 큰 산맥이었지만 계파를 만들지 않은 분이셨지요. 22살에 문단 원로들이 권위의식을 질타한 우상의 파괴를 발표하며 등단했고요. 서정주 등 문학계 거물들과 논쟁하며 저항문학을 탄생시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디지로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등 숱한 명절을 남기셨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식 식전행사 기획자로도 활약하고요. 화학과 전진이라는 주제의식과 역동성을 모두 표현해낸 명문으로 평가받는 벽을 넘어서 구호와 개막식에 등장한 굴렁쇠 소년 기획 모두 고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강의를 하면 5,600명 좌석이 꽉꽉 차도 스승이날 카네이션은 다른 교수가 받고 자기에게는 안 가져와 외로웠다고 고백한 시인은 평화롭기보다 지혜롭기를 선택해서 살았던 치열한 나날을 살았지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왕래하는 지적인 발걸음과 호기심과 천진성은 그의 본성이었지요. 평생 창조적 역발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선물처럼 안겨준 사람. 눈빛이 형형하고 사상이 비상해서 만약 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로서도 그러했고 그래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되지요. 이렇게 잔잔하고 외로운 시가 그의 것이라니. 그래서 더 큰 울림이 있나 봅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놓였기도 하고요. 이토록 생각의 힘이 강인한 인간도 무인도를 경험하며 외로움에 사무치는데 그래도 그것을 견디는 것이 삶의 의의, 삶의 전부라는 듯 시인은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너도 나도 외롭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외로움이 우리 어깨를 토닥이는 느낌을 이 시는 전해줍니다. 강인하고 화려한 업적이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어령님은 문학평론가인 강인숙 교수와의 사이에서 일녀이남을 갖게 되는데 22살의 딸이 부모의 우려 속에서도 목숨 같은 첫사랑인 청년 작가 김한길과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로 이어령님이 또 다른 인생의 막이 올라갑니다. 이소라가 부른 바람이 분다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영문학도에서 미국 변호사 검사를 거쳐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2012년 암으로 하나님 품에 귀의하게 된 장녀. 짧은 생이었지만 아버지만큼이나 화려하고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 속에서도 근본 빛을 향해 달려나간 이민아님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성무장가 아버지와 온 가족을 기독교에 귀의하게 합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대담하다고 여긴 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미국에 건너가 승승장구 성공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사춘기 아들을 잘 감당하며 키웠건만 26살에 돌연사를 하고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낳았지만 하나이는 특수장애가 있고 두 번째 이혼과 암의 실명위기까지 욕과도 견줄 만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모든 상실을 딛고 땅끝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목회자의 삶을 사는 딸을 바라보는 노학자는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딸에 대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처럼 한마디 말씀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창 너머 눈부신 빛을 다시 볼 것입니다. 머리를 빗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맨발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것처럼 한 번만 저 아이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달리다굼. 나의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놀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집 서문 전문 날짜를 보면 2022년 2월 22일인데 2월 26일 선생님이 작고를 했기 때문에 작고하기 전에 이 시를 써놓은 셈이 됩니다. 내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 중인 상태에서 훨씬 앞서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로 전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 부모의 기대를 모았던 아이가 중학생 때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침상에서 간절히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는군요. 임태경의 날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곧 내 잘 인생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날아라 날아라 곧 내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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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야 눕지 말고 뛰어라 다시 한번 꿈을 안고 첫 번째 시집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후에 펴낸 두 번째 시집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는 먼저 하늘나라에 간 딸 이미나 목사에 대한 끝도 없는 그리움을 시 구절 구절에 담아 눈물로 새기고 있습니다. 처음 이어령의 책을 읽을 때는 이분이 통찰력과 날카로움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 유고 시집을 읽으면 저자의 온기 어린 시선과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지성은 은빛 화살이 하늘의 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영성 부스럭이라고 고백합니다. 항암 치료를 마다한 채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책을 쓰고 강연하고 죽는 순간까지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삶의 모든 것에 치열하셨던 분. 심지어 죽음까지도 글로 남기기를 원하셨지만 그마저도 어려웠을 때 노 시인은 자신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물 한 방울 흘릴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는 죽음을 볼 때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를 보는 것 같았다면 막상 지금은 우리 밖을 나온 호랑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두려움을 비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정면으로 서보고자 했건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시인. 어느 인간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생 대신 죽음의 잔을 선택한 예수의 고뇌를 뮤지컬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임태경과 김종서가 부른 겟세마네. I only want to say, if there is a way, take this cup away from me, for I don't want to taste its poison, feel it burn me. I have changed, I'm not as sure as when we started. Then I was inspired. Now I'm sad and tired. Listen, surely I've exceeded expectation. Tried for 3 years. Seems like 30. Could you ask as much from any other man? But if I die, see the saga through and do the things you ask of me. Let them hit me, hurt me, nail me to the tree. I wanna know, my God. I wanna know, my God. I wanna see, my God. I wanna see, my God. Why I should die? Would I be more noticed than I ever was before? Would the thing that said and done matter anymore? I have to know, my Lord. I have to know, my Lord. I have to see, my Lord. I have to see, my Lord. If I die, what will be my reward? If I die, what will be my reward? Have to know, my Lord. Have to know, my Lord. Should I die? Can you show me now that I'm not be killed in vain? Show me just a little of your omnipresence parade. Show me there's a reason for you wanting me to die. You heard the cannon where to go, but not so hot on why. All right, I'll die. Just watch me die. See how I die. See how I die.
when I was inspired. Now I'm sad and tired. After all I've tried for 3 years, seems like 90. Why then am I scared to finish what I start to know? What you started, I didn't start it. God, the world is hard, but you hold every card. I will drink your cup of poison. Let me tell your cross that break me, beat me, kill me, take me now before I change my mind. Now before I change my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같이 기뻐해주기 위해 참석했던 손자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19일 만에 젊은 나이에 돌연사하고, 건강을 회복할 줄 알았던 딸이 암이 재발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자신마저 암에 걸렸으니 왜 하필이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그의 절규를 듣는 듯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사는 게 더 즐겁고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는 딸 이민아 목사의 말을 들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이어령님은 말을 잊었지요. 그는 딸이 어릴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던 바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탄치 못한 큰딸의 인생 앞에서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요. 이어령은 더 늦기 전에 지상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딸이 믿는 하늘의 아버지를 함께 믿는다고 했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너는 한 아들을 잃고 세상의 땅끝 아이들을 품었다. 나는 딸 하나를 잃고 이 넓은 세상의 딸들을 품는다. 라고 말하십니다.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 까딱 못하고 죽어갈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의 눈가에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표현이지요. 영면에 들기 전까지 생명과 죽음을 성찰하며 삶을 반추하고 죽음을 독대하며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 생의 마지막 순간 남긴 새로운 하두는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작은 눈물 한 방울에서 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보았지요. 가장 작아서 가장 큰 가치인 눈물 한 방울.
고통 속에서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관용과 사랑의 눈물 한 방울.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화두입니다. 버블디아가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듣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돼요.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내요.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눈가가 시려지는 요즘은 저절로 눈물 한 방울 나오는 때이기도 하지요. 나도 모르게 관용과 사랑의 징표를 달고 있는 것일까요? 계절이 추워갈수록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써니. 또 다른 시 안부로 햇살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